오늘 본문은 포고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와 말미에는 느부갓네살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이어서 다니엘의 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황제들이 거했던 자금성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 청나라 때였습니다. 황제들이 엄청난 규모의 궁을 짓고 살았는데 황제들은 밤에 몰래 들어오는 자객들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밤 침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베어서 표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청나라 황제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바벨론 성읍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그리고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였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매우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의 해몽을 요구했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커져서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많아져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는 나무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니엘의 해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에 닿는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를 설명하는 내용을 저희가 쭉 들었는데요. 이 나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나무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견고하다는 말이 등장을 하고 22절에도 견고하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견고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대해지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느부갓네살이 위대해지는 길조였던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번민에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꿈의 나머지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본즉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맺히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물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판 가운데에 두어라. 이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어지는 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 닿는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닿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는 그루터기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에 닿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후반절에 보니까 이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의 영광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임금님이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임금님이 쫓겨나서 7대를 지나는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임금님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니엘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왕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는 장엄한 성벽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문들이 우뚝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루둑의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고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바벨론 공중정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광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벨론 성읍의 장엄함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광이로구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말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견고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바벨론 성읍의 장엄함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광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외치는 순간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그리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은 앞과 뒤에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적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크도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크도다라는 말이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던 견고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살펴보았던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진정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 기구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도륙을 당했고 또 수많은 다른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바벨론 성읍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 성읍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성된 계획된 도시였는데 두 겹의 성벽이 바벨론 성읍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안쪽 성벽은 도시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 두께가 무려 7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성벽은 외부의 적들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두께가 4m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바깥쪽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두 성벽 사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유브라테스 강 쪽에는 두께가 8m에 달하는 또 다른 이중벽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성벽이 어찌나 튼튼하고 그리고 넓었든지 4마리의 마차가 전속력으로 그 위에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읍은 모두 8개의 문으로 통제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이 북쪽에 위치했던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 문에는 각종 동물들과 신들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1m에 달하는 아주 긴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양옆에는 50개 넘는 신전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어떤 신전은 높이가 무려 93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안에는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최소 3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산약 지방에 살다가 평지로 시집으로 온 아내를 위해서 세운 정원이 공중정원인데요. 실제로 이 공중정원의 크기는 정원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산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목격했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성읍은 매우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자랑이 허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 같은 건축물 앞에 서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 너무나 초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 너무나 보잘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대 백성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질문들이 그리고 의구심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유대 당시 문헌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금신상에 절을 했던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 성읍의 크고 웅장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 바로 사무엘서이고 그리고 열왕기서입니다. 먼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울의 죄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가나안 땅에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가나안의 신을 섬겼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영혼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에 닿는 나무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가 많아져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처럼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 몇 번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 도대체 몇 번이란 말입니까? 다니엘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권면을 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냔 말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찔려오는 무언가를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교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 몇 번이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경고했지만 눈앞에 있는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냐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 닿는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 닿는 나무는 잘림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찔림을 경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유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높고 아름다운 성읍으로 만드셔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읍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배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 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뭡니까?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광을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두 문장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몇 대입니까?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더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동물처럼 지낸 기간은 얼마입니까? 7대, 7년입니다. 그러면 이 7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다른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특히 다니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7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에 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7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던 70년에 준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70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주전 539년 10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은혜로운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유대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고국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2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다음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2성전을 무려 46년 동안에 걸쳐서 확장을 했습니다. 이제 매우 웅장하고 매우 아름다운 성전이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2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2성전은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부흥회 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마지막 날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화면으로 나오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보니까요, 이 비유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비유 이전에 등장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 비유 이전에 등장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안수를 하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겨자씨 비유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 연결고리는 미약함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은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매우 중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8년 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육체의 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영혼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창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세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하실 수도 있었고 다윗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축복하시면서 이 여인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미약했던 한 인생이 마치 커다란 나무가 된 바로 그와 같은 창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8년 동안 중한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영혼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어서 조금 더 펼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약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또 다른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의 죽음의 이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이를 믿는 자마다 마음 가운데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참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이 달리신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보다는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커다란 나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커지는 것을 소망하고 느부갓네살처럼 커지는 것을 꿈꿔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배임을 당합니다. 하늘에 닿는 나무는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겨자씨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를 의지하는 자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환희가 터져나오고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이 터져나오고 그 안에서 영광이 터져나오고 그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인생의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그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국률의 그늘 아래에서 참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